샬롬, 복된 새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합시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에서 남자만 5천 명, 한 약 2만 명의 남녀노소를 먹인 사건이 있었죠. 배부르도록 먹이고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이 배고픈 부분을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가 가장 능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날에야 뭐 먹는 것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삼국시대 초기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그 저녁에 2만 명이 다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건 놀랄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들을 향하여서 먹을 것 때문에 따라왔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먹고 사는 문제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높일 때, 추앙할 때 예수님께서는 18절 보면 따로 기도하러 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따라 군중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참 그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이걸 알기 위하여 쉬실 법도 한데 따로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셔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심어줍니다. 군중들의 이 함성 소리에 제자들도 휩쓸려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죠. 뭐 들어는 세례 요한, 엘리야, 죽은 옛 선지자 중에서 살아났다 뭐 이렇게 능력의 선지자로 보고 있다고 말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제 제자들의 생각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바르게 이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를 알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싶습니까? 나의 기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기도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코로나가 오래되다 보니 코로나를 없애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되시길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답답한 가운데 세례 요한, 엘리야 등 어떤 능력 있는 자로 악한 자를 심판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런 예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렇죠? 먹을 것 해결해 줬잖아요. 현실적인 부분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 육적인 풍성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한 고백을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심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제대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지혜와 아량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찬식을 지난 주일날 했죠. 근데 요즘 우리 총회에서 성찬식을 좀 바꿨습니다.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은 사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15살 입교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입회 교육하에서 자녀들도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자녀들도 가족이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애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빠 빨리 성찬식 한번 하자, 나 그거 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기에는 시간이 좀 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가르치며 환경을 만들어주며 기다려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면서 메시아가 나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22절이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치적으로 유대나라를 강력하게 세우는 이런 모습을 꿈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길임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예 듣지도 않고요,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들이 이제 훗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폭령 앞에 죽으심으로 참으로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보였겠지만 도리어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죄악과 폭력과 불의를 이기셨습니다. 폭력과 전쟁을 이기시고 이제는 폭력과 전쟁을 끝내시고 평화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이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초청하십니다. 이 사명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온 세상에 함께 평화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고 능력받고 잘 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기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안 내킵니다. 그래서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도리어 제 목숨을 내어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온 천하를 얻으면 좋을 것 같지만 나를 잃고 또 하늘의 영광도 잃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배부름과 더불어 이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인했습니다.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주여 그렇게 오인하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생명을 구원하고 죄와 죽음과 전쟁 없이 하고 영혼의 생명과 화평을 주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죄악과 폭력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길을, 이 진리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오라,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현실의 부분은 빵입니다.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사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 축복이 있음을 믿고 오늘은 주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온 생명들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